이 나라에서도 이 무신론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무신론자의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주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한 5년 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무신론자 비율이 약 15% 정도였는데, 요 근래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무신론자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무신론자 비율이 35% 정도 되고 중국이 50%가 넘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게 되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 종교 심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신을 찾게 되고 한밤중에 번개가 치게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한계, 내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 무엇이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좀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다 종교 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하고 모셔야 되고, 그리고 묘자리를 잘 돌보는 그것도 일종의 종교 심성입니다. 이 현대 과학과 교육, 사상이 하는 여러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 심성을 없애는 일입니다. 점점 무신론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 삶이 편해지면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 심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과 종교 심성을 가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지능 지수를 비교하면 무신론자들이 훨씬 지능 지수가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교육이 사람들 속에 종교 심성을 없애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지능지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세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까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 심성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있게 되면, 전염병이 돌게 되면 더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더 종교 심성이 활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고, 큰 재앙을 겪고 나면 교회를 찾고 신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18세기, 17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18세기가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권, 인간의 가치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이 계몽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이 계몽주의 사상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하면 이성으로만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앙의 모든 여러 요소 가운데
기적과 신비를 빼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 이신론 신앙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러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가 갈대, 붉은 갈대라는 단어와 같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고 붉은 갈대밭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신경을 보고 해석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이런 신앙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옛날 수동시계는 태엽을 힘껏 감아서 놔두면 그 태엽의 힘에 의해서 시계가 가다가 태엽의 힘이 다 풀려버리면 시계가 죽으면 뭐라 했어요? 시계 밥 좀 주라 그러잖아요. 시계 밥을 줍니다. 힘껏 감아서. 그러면 시계가 스스로 알아서 잘 굴러간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인간에게 이 모든 이 운영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 우주 지구를 잘 다스려 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셨다. 이 신앙이 바로 이신론 신앙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윤리 도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 잘 실천해 가면서 살게 되면 이 땅 지구에 충분히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신앙이 바로 이신론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신론 신앙이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됐는데 한 150년 가량을 계속 이어오다가 인간이 만든 재난, 재앙이 발생하죠. 인간이 만든 재앙, 자연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 발생하는데 그 인간이 만든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가장 역사상 큰 재앙이죠. 인간이 만든 재앙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신론 사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재난, 재앙 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이신론 신앙이 이 교회 안에 좋은 영향도 미쳤어요. 미신을 없애는데,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이 잘못된 신앙을 없애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 인본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이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두는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영향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든지 재난, 재앙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 환자가 40%가량 줄였대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문 닫는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긴급 경영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 문을 닫게 되면 훗날 병원 인프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굉장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댓글 가운데 헐, 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당한 사람도 많지만 복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죽는 사람,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수명을 놓고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보다 지금이 수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건강지수가 훨씬 좋았죠. 호흡기 질환 환자가 60% 줄고 환자가 40% 준 것은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사람 간 거리를 두고 그리고 왕래를 자주 안 하잖아요, 지금. 전보다. 그러니 굉장히 건강해진 것입니다. 건강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미세먼지 한 번도 없었죠. 황사 현상 없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 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지구가 푸른 옥구슬 같아요. 지금 사진 보면. 늘 지금 하늘이 파랗잖아요. 요즘 보면. 미세먼지, 황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재난, 재앙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화가 되고 또 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짜 복을 받았다.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으로 쳐요. 치면 진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내가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자기는 돈을 엄청 벌었대요. 어떤 단어에도 반대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반대말 한두 개는 있죠. 어떤 단어에. 어떤 기사가 나고 그 기사에 댓글을 달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이론에도 사상에도 정한 이론이 있고 반대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반대말을 가지는데 그러면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가장 반대말을 많이 가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반대말을 많이 가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 시기요, 질투요, 병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거짓이요, 불행이요, 저주요, 화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진무궁합니다. 불행과 저주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은 다 믿음과 반대된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이 은혜로 비롯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막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무엘하 7장부터 12장까지 잘 나오죠.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사무엘하 7장부터 11장, 12장까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먼저 7장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무찔렀다. 다윗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처단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니 문득 든 생각이 나는 이렇게 궁에서 지금 편안히 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밖에 너무 볼상사납게 너덜거는 텐트 밑에서 있구나. 먼지도 쌓이고 비도 맞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야, 나를 위해서 성전 집 짓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짓는 집이 어떤 집이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는 집, 그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떤 집인가 하면 결론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쉽게 그냥 믿음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성령의 집이에요. 이 집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고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모든 너의 대적을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장이죠. 사무엘 8장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준 전리품들이 많잖아요.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다윗이 드리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8장에 나오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9장 딱 넘어가면 다 이겼으니 가장 넉넉한 자 아닙니까?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 넉넉한 자, 다 가진 자가 이긴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의 그 원수였던 사울이 주인이기도 했지만 원수였기도 했거든요. 그 원수 집안의 남은 씨앗, 누구예요? 머비보셋을 돌봅니다. 보통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왕족들, 후손들은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후한 때문에 다 말려버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후손 머비보셋을 찾아내서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하는 거죠. 다 가진 자,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몇 장이죠? 10장이죠. 10장. 10장 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 이방 나라 암몬 나라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이 축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하면 과거 아버지 나하스한테 다윗이 신세를 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축가 사절단, 정말 선한 의도로 선의를 가지고 축가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암논 신하들이 간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축가 사절단을. 다윗의 선한 의도,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여요. 이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이들이 정탐하고 가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한 그런 술수다, 전략이다. 이렇게 여기서 그 축가 사절단을 완전히 엄청난 모멸감을 주죠. 옷을 다 벗기고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래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다윗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뛰쳐나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치른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다 보니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우리 전투력이 좀 강하면 이기고 또 약하면 지고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지쳐요. 그래서
전쟁하기 좋은 때, 계절에만 전쟁하고 전쟁하기 서로 불편한 그런 계절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쉬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전쟁을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쉬었어요. 몇 년째는 모르겠지만 쉬고 봄이 되었습니다. 그게 11장입니다. 마침 11장. 해가 돌아왔죠.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 따뜻한 봄날. 겨울에는 전쟁을 쉬었는데 따뜻한 봄날이 오니 전쟁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터에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냅니다. 보냅니다. 두 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자요. 낮잠 잤다고 나와요. 낮잠을 깊이 자고 저녁 해질 때쯤 깨서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왕궁을 거닐죠. 바람을 쐬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이거죠. 돌아와서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시 다윗이 신하를 보냅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마침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우리아 데리고 와라.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앞장 세워라. 이건 청부살인이죠. 암몬의 병사에서 우리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청부살인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의 모습 계속 보내잖아요. 주인이 보냅니까? 종이 보냅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요? 종이 주인을 보내요? 주인이 종을 보내죠.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여러 농부들에게 소작을 줬어요.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할 철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됐죠. 그 소작을 줬기 때문에 세를 줘야죠. 그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나요? 종을 보내죠. 종 보내니까 세 주기 싫어서 이 종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종을 보내요. 또 죽입니다. 또 보내요. 또 죽이고. 계속 종을 죽이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악한 농부들이 죽일 줄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계속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하를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벌 줄 수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 죄를 지었어요. 벌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대통령 벌 줄 수 없어요. 대통령을 벌 주려면 누군가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경찰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대통령을 벌 주기 위해서는 죄를 지었을 때 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벌을 주는 거예요. 다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렇게 벌 받았잖아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벌 줄 수 없어요. 하물며 고대 왕이면 모든 권력을 다 가졌죠. 절대 권력이죠.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행동, 왕의 모든 모습이 다 윤리고 도덕이에요. 왕을 벌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집을 다 주었고 사울의 그 주인의 사울의 아내까지 다 주었는데 지금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뭐가 아쉬워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까? 충신을 죽입니까?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보세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아쉽다, 충분하지 않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게 된다고요. 내게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 아쉬운 게 없다, 부족하지 않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거 빼앗아 올 일이 없잖아요. 왜 빼앗아 와요? 충분한데, 만족하는데 왜 사람을 죽여요? 내가 행복한데 다른 사람을 왜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러지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빼앗아오고 죽인다고. 지금 다윗이 왜 빼앗아오고 죽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그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오고 죽이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히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고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에요.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탄식하는데 그 성령의 탄식에 순종하는 영이 정직한 영이에요. 그럼 이걸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니까 형편없는 인간이 돼버리더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 충분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는 충분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아쉽다고 여기니까 형편없는 인간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물고기가 바다 속에 있을 때는 이 바다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뭐 잘 살아가죠. 헤엄치면서.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오면 어때요?
퍼득득거리잖아요. 퍼득거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그냥 잘 살아갔어요. 평안히 만족하고. 그런데 은혜에 딱 벗어나니까 형편없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죠. 형편없게. 지금 이걸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를 흘리면서 태어나요. 다 피를 흘리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또 누군가가 내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피 흘리는 대가를 받게 된다고요. 피 흘리면서 죽게 되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망,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거든요. 근데 과거 구약시대 때 모든 백성들은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한 번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얼마나 많은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입니다. 그 제사가 아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제사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께서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사 그러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드리는 제사, 성령의 제사, 바로 믿음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믿음. 점점 경찰서를 많이 지어야 하고 교도소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병원도 더 지어야 되고 지금 의사가 없고 경찰관들이 없고 변호사가 없고 검사가 없고 뭐 교도관이 없는 이런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죠? 점점 많이 지었고 그런 직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점점 삶이 고단해지고 고달프고 삶에 이런저런 재난과 재앙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서로가 더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전염병, 재난 재앙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고 저주스럽고 불행스러운 삶의 환경 문제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난, 재앙,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성령의 탄식에 순종하는 영,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멀어졌는가, 이것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간격들을 다 메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고 우리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고, 아무리 내가 죄 짓는 말이나 발이 빠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이 과거 어거스틴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 성자들이 늘 그랬죠.
오 펠릭스 쿨파, 오 경사스러운 죄여. 이 죄가 경사스럽대요. 이거 뭔가 하면 죄 짓는 일이 경사스럽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죠. 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작은 죄를 크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마음, 늘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물고기가 그 바다를 벗어나서 퍼득득거리는 삶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탄식하시죠. 그 탄식에 순종하는 영을 가지고 늘 은혜로, 그 은혜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